평안이십니까? 네, 2024년이 1월이 왔다 싶었더니 벌써 몇 월이 되었죠?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손가락을 다 펴야 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안식일입니다. 예, 소망이 있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같이 누립시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안식일에 5월이잖아요. 5월은 참 의미가 있는,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애 중간 달이어서 한 번쯤 점검해 보는 달이 이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죠? 5월은 특별히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들이 하루를 쉬면서 돌아보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5월 5일은 아이들의 날. 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날은 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여기 보니까 몇 명 우리 아가들 빼고는 다 어버이십니다. 누군가의 어버이시고 누군가의 또 자녀이실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5월에 나는 어떤 어버인가, 또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는 영적 스승도 있으셨을 거고,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20일에는 성년의 날이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년의 날을 거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성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은 뭐라고 써 있어요?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그래서 내 편, 완전한 내 편은 무엇인가? 이렇게 부부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소통의 달 5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소통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부부는 서로 말하네요. 내 말을 먼저 들어야지. 아니,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서로 말하면 누가 듣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때요? 예, 한 명이 말하니까 한 명이 듣네요. 아주 열심히. 무엇이 소통인지. 그럼 이런 소통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패밀리라고 이런 어원을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의 합성어가 가족, 패밀리래요. Father, Mother, I love you. 맞죠? 처음 하셨죠? 첫 글자들을 합성한 것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소통을 잘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6 또 1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에이미 반더빌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도 감사를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가장 밀접한 정서가 있다면 그게 뭐다? 감사. 행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감사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 작은 일 하나에도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좋은 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감사를 표현하면 자기의 가치와 자존감을 강화한다. 감사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의 표현은 도덕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감사하면 삶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더욱 음미하게 된다. 감사는 기존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감사의 실천은 부정적 정서와 공존하기가 어렵다. 감사는 쾌락 저지에도 도움이 된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뭐 나열하려면 더 많은 감사의 유익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감사가 잘 안 돼.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는 우리 너무 잘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어. 너무 감사해.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됐어. 감사해. 무엇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셋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감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도 이 일에도 이 사건에도 이 위기에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자기에게 3대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감사하지? 3가지 정도 한번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는 나의 감사지만 내가 눈을 잘 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5월에 감사 편지 쓰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감사 편지가 조금 어렵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카톡이나 문자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것이 부모님이 되어도 좋고 자녀가 되어도 좋고 친구가 되어도 좋고 남편이 되어도 좋고 아내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만나면 훨씬 더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에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요. 특히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성장과 변화에 기대가 있다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용해 보래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너는 참 잘 될 거야. 우리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세월은 길어. 우리 길게 보자.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이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변화시키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 가족의 달에 이런 기대를, 남편에게 기대를 좀 해주시고 또 자녀에게 큰 기대를 좀 나타내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모들은 막 너무 칭찬을 하고 기대를 하면 어떤 염려가 있죠?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이런 뭐 풍선 효과가 있을까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길게 보자 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해주면 그 아이는 그 기대를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뭐든지 고부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어때요? 관계가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만족스럽다. 개선할 뭐 여지가 없다. 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고 또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꾀해야 돼요. 근데 변화는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하지가 아니라 가장 쉬운 거는 뭐래요?
문제가 봉착했을 때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문제를 찾으세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훨씬 쉬우니까요. 누가 얘기했대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그렇죠? 모든 변화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나의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통, 5월은 소통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가족이라는 어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대요.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본 어머니가 현자에게 찾아가서 남편과 아이들 정말 사이 좋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현명한 사람이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들을 만나서 아버지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점,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머리를 자꾸 지어박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현명한 자가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나는 사랑하는 말 대신에 아이를 쿡쿡 지어박았대요. 머리를 살짝 지어박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현명한 자는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둘이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렇죠? 그것은 이해라는 덕목이 또 꼭 이해라는 미덕을 갖고 있을 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상대의 방법을, 상대를 고려한 사랑의 표현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5월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예,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해의 미덕을 갖춰라.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과의 밀접한 정서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보자. 어떤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 그다음 이러한 변화를 원한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라? 나에게서. 내 말이 조금 공격적으로 아이한테 들릴 수 있었을까? 내가 지시하는 것처럼 남편이 이 말을 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변화를 우리가 개선,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좀 갖다 주세요. 오늘은 5월의 첫 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이런 소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버이에게 저희가 안식일학교에서 무엇을 드렸죠? 꽃을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꽃을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집사님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집사님, 집사님, 꽃 좀 들어주세요. 모든 어버이들이요, 꽃을 드시오. 꽃을 들고, 집사님 없어요? 집사님, 꽃을 들고, 되셨나요? 이 사랑스럽고 예쁜 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또 생활도, 우리의 관계도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과는 5가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믿음.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